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박수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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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말했으나 주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의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사망자는 2,600명이 넘고 실종자는 38,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 슬픔을 당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좋게 해석되도록 하루빨리 추가 피해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병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 뉴질랜드의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설득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사랑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생을 살려주시니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수시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비극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리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리처치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뉴질랜드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뉴질랜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리처치 새로운 예배당의 첫 예배를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첫 발짝을 이제 내딛게 되는데, 7월 중으로 리처치의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 활동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리처치가 체리티 등록이 완료가 됐고 은행 계좌를 오픈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담당자와 계속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아버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재까지는 어른들 수보다 청소년과 아이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한번 할 때마다 이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부교역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교 한 번에 이 눈높이를 다 맞추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저희 막내가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그림이 없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항상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그림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넣었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림을 많이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안 되나요?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라이브가 현재 안 되네요. 네, 그럼 뭐 저희들끼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링컨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링컨이 단지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되자 링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와 대통령 후보로 같이 경쟁을 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깎아내리면서 나쁘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드윈 스탠턴, 윌리엄 슈어드, 셰먼 체일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세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저쪽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가 링컨이고요. 이쪽에 하얀색 흰머리 이렇게 희끗희끗한 분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무식한 촌뜨기 같은 놈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모욕을 줬던 사람인데 링컨은 이 스탠턴의 능력을 아주 크게 보고 그를 전쟁부 장관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남과 북이 나눠서 노예제도를 가지고 싸우는 그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링컨이 속해 있던 그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지대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 암살을 당할 때 이 링컨의 그 시신 옆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링컨의 시신을 붙잡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던 슬퍼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을 도와서 계속해서 전쟁 장관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링컨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저와 같았으면 저에 대해서 야, 이 무식한 촌놈 같은 막 이런 막 별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일을 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과연 내가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은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고 친구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링컨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링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옷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동사, verb를 이제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 미워하는 자를 선대, 착하게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사실 가족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온전히 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나를 심지어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는 차라리 반대로 살기가 편하죠.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똑같이 저주해주고 모욕하는 사람 앞에는 내가 당한 모욕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는 편해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동사, 네 가지 동사의 시제, 텐스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계속하여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착하게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를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반복하여서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누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해주고, 이를 부러지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를 부러지게 만들었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나와요. 율법에. 그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잘 보세요. 자, 보면 율법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이 다쳤으면 눈 똑같이 다치게 해주고 이가 다쳤으면 이 똑같이 다치게 해줘라. 이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 싸울 때 누군가 나를 딱 때렸어요. 뺨을 때렸으면 어이 나를 때렸어?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고서 뺨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때렸으면 똑같이 주먹으로 때려주는 게 동해보복법.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고 말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똑같이 갚아서 복수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을 제한시켜주는 거예요.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눈을 다치면요, 다른 사람을 아예 죽여서라도 내가 복수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과잉으로 복수하려는 것이 그 당시에는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다치게 한 소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몸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크게 복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딱 말씀하시면서 야, 이 이상 가면 안 돼. 너 이 사람이 너에게 피해 준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 이게 최대치야. 이러면서 리미트를 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내가 때린 만큼 나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너희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내 몸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똑같이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잘못 사용했어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이것을 복수의 법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참교육. 네. 뭐, 안 봤으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좋진 않아요. 그때 이제 시대에 저는 이제 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핫한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참교육을 보면 어떤 학생이나 교사가 나쁜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때린 애들한테는 때려서 복수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무시하는 애들한테는 무시하고, 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똑같이 피해를 줘서 복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참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막 올리는데 주로 올리는 게 사이다다. 너무 시원하다.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시원해.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당한 대로 돌려줘야 내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에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표현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뺨을 만약 때릴 때 어떤 뺨을 때리게 되죠?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뺨이 맞겠어요?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잡이,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왼뺨을 맞아야 정상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나와요. 그럼 오른뺨은 어떻게 때려야 돼요? 정면으로 마주 보실 때.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데?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문화 속에서 이거는 너는 나랑 급이 달라. 내가 너보다 훨씬 위야. 그거 기억해. 주인이 노예에게 때릴 때, 로마 사람이 식민지 사람, 유대인들을 때릴 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때릴 때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오른쪽, 왼쪽 손등으로 때리는 거 이거를 표현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그린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건 지금 손등으로 상대방의 이 오른편 뺨을 때리고 있는 아주 모욕을 주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보다 위야. 네가 어디서 나한테 기어올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주인이 노예를 때리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때리는 거는 인정이 됐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친구인데, 똑같은 이웃인데 그 이웃이 나를 이렇게 때려? 그럼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야. 어디서 나한테 기어올라? 이런 의미가 담겼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뺨을 돌려드려요. 왼뺨을 이렇게 돌려드려요. 그러면 오른편 손으로 왼뺨을 그냥 때리는 거죠. 야, 여기도 때려 하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너랑 나는 동등한 위치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랑 나는 급이 다른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군가 너에게 심각한 모독을 주고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의 법으로, 너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행해서 이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는 비폭력적인 저항, 창조적인 저항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때리는 대로 무조건 맞아줘 이 말이 아니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과 존엄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보복하지 말고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해라. 이 말도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란 그냥 멋있게 이렇게 뽐내기 위한, 우리처럼 오늘은 뭐 입지? 코트를 입을까? 아니면 뭐 블라우스를 입을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낮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나의 몸을 가리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내 몸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을 이불 삼아서 길에서 겉옷을 이불처럼 두르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만약 누군가 빚을 지고 뭔가 빌렸어요. 그럴 때, 야, 너 이거 빚 갚을 때까지 내가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맡아둘 거 하나 줘. 이럴 때 내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이거 맡겨줄게 하면서 맡겨두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의 겉옷은 그런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그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옷을 뺏어가지고 네 이거 갚을 때까지 안 줘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밤에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겉옷이 없이 그냥 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서는 절대로 겉옷을 전당물로 잡지 말고, 만약 잡더라도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라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은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내어주라, 이 말은 율법을 거스르면서 율법의 말씀조차 따르지 않으면서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 권리도 내려놓고 그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1절 말씀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줘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말은 강제로 징발한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낼 때, 군인으로 뽑아낼 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오리, 십리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오리가 지금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7.5km래요. 십리면 2배니까 한 15km예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km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15km라는 거는 4시간 동안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억지로 누군가 너를 뽑아서 2시간을 걷게 만들면 그 사람과 4시간을 함께 걸어줘라는 말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게 로마인데, 로마 군인들은요, 특별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힘. 뭐냐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자기가 필요할 때 뽑아가지고, 야, 당신 이 물자를 이동시키는 일을 같이 도와줘. 그러면서 물건을 나르는 거나 힘든 일을 시키는 거를 강제로 이렇게 징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시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너무 힘겨워하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강제 징집권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대신 지어. 네가 다시 대신 이거 날러.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줘라라는 말씀이죠. 42절에도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을 우리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꺼졌나?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주님의 질문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착한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착한 일을 해주는 거.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빌려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너에게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너에게 착한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주고, 빌려주고 꾸어가는, 다시 돌려받으려고 빌려주는 거? 이거 세상 사람 똑같이 하잖아.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그것 이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과 36절 있나요? 네.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또 지극히 무치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죄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미자라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은 세상이 다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48년에 한국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그냥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동인과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군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이 두 아들을 총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게 돼요. 성난 군중들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딸을 그 자리로 보내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노안이 오시면 이게 또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 그 다음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사랑의 폭탄, 핵폭탄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은 분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사랑이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라서,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은요,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닌 바로 우리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바로 나이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두고 도망친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너의 원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먼저 결단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그 사람 품어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결정하세요. 진짜 용서와 사랑은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만 안 돼요. 내 힘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해 줄게요, 사랑해 줄게요 말은 해도,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진짜 용서와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주님 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품어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영어 찬양입니다. 저희가 또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한글 찬양만 할 수 없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Lord, I need you라는 그런 찬양인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Lord, I come. Lord, I come.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apart. You a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Where sin runs deep, where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Where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Where you are and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And where you are, and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다시 한번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자,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용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 설 수 없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받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의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와 사랑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